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누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악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누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다 같이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저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치유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치유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는 곳에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믿으며 고백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높이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나옵니다. 이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주님 임재 앞에 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이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고민과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를 대표해서 조대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시사 저희들의 성령 충만한 주님 전에 나와 기도드리고 찬송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만큼 저희들은 부족하여 순종치 못하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가 하면 주님의 발자취를 없애려는 세력도 있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인간의 강기 어린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켜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준부금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깝고 불안한 정세에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핍박과 탄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림 공동체에 많은 기관과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헌신하며 섬기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부터 한글 학교가 개강되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배우며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차세대의 젊은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며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시사 나를 심판하실 이의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교회에서나 세상에 나가서도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들과 모든 스태프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원치 않는 질병과 건강 악화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어서 치유케 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은혜로운 찬송으로 헌신하시는 성가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드림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이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이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성령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를 심판하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이 문장은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주 한 장씩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4장을 저희가 집에서 읽고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요, 다음 주는 고린도전서 5장을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1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백을 하시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마땅히라 그래가면서 마땅히가 두 번째 단어로 나왔는데, 사실 영어로 보시게 되면은 so then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리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so then 그러면 뭡니까? 그 전에 얘기했던 거랑 연관이 되는 거죠. 그 바로 전절에 무슨 얘기했는지 그 전절과 그 전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뿐만 아니라 아볼로 사도, 그리고 또 베드로, 게바라 그러는 베드로도 있었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동역을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각자 뭐 잘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교회의 교회의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니고요, 아볼로도 아니고요, 게바 베드로도 아니고요, 이 교회의 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니까 서로 다투고 서로 누구를 추종하고 누구를 따르고 할 필요 없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각자 어떤 목회자를 따르면서 분열하고 분당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난 3장에도 그렇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3장 23절에도 그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동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함으로 마땅히 사람들이 1절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래야 되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래야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일컬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만 알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용했던 그리스도의 일꾼,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사용했던 그 일꾼이라는 단어, 그 헬라의 원문의 그 뜻을 보게 되면요, 노를 젓는, 배에 노를 젓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에 노를 젓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 배에 노를 젓는 사람들은, 고대 전함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같이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자기는 높은 사람도 아니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파워풀한 그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냥 노를 젓는, 그냥 묵묵히 하인 같은, 노예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노예들은 새 사슬에 매어가지고 그 고대 전함을 이렇게 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요, 신분적인 그 지위보다도, 신분적으로 높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누구에게 속했냐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가이사 왕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뭐 헤롯 왕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본인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신분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의 일꾼, 하인, 뭐 노예 같은, 정말로 종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은요, 세상을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말로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자부심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저 매번 하던 일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안 해주니까 나라도 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그냥 똑같은 마음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 다른 동력자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노를 젓는 사람들은요, 그 큰 전함을, 그 노를 칠 때 여러 사람이 같이 어떻게 해야 되죠?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같이 마음을 한 번에 한 마음으로 노를 져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각자 노를 젓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배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빙빙 돌다가 나중에는 자초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같이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라 그러죠. 나가 아니고 우리를, 그러니까 아볼로라든지 베드로라든지 같이 동력하는 그 모든 사람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저 노를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교회가 점점점 안전해지고 점점점 뭔가 하고 싶어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장로님들과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시고 본인들의 그 생각이라든지 그 뜻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는 결론적으로는 목사님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분들이 한 30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3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3시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분이는 그런 거예요. 다 좋은데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어떤 분이 이분이 조금 좀 이렇게 좀 싫어할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좀 시험 들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방향을 정해달라 그러십시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거죠. 방향을 정해달라고 얘기했으면은 방향을 듣고 그대로 같이 가자는 거죠. 근데 이분 저분 생각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 가요,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청취하고 듣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타협하면서 협상하면서 같이 골머리 갖고 같이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는 건 맞겠죠. 그렇지만은 한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 목회자라든지 많은 직분자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 방향이 저장되었으면요, 그대로 순종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의견이, 그 생각이, 그 아이디어가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정말로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낮아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면 why not? 그렇잖아요. 내가 낮아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게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호흡을 맞추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분열하고 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소개하기를 그리스도의 일꾼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일부 예배도 이 질문을 했는데, 일부 예배도 설교 들으신 분들 좀 그래요. 매번 저는 설교를 하면서 들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온라인에서 일부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듣고 2부 예배 참석을 하신대요. 그러면 무척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들은 얘기를 또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좀 그러실까. 근데 일부 예배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답하세요. 저는 항상 질문하고 제가 답을 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맡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지 제대로 맡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셨는데
무엇을 맡겨주시는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깨닫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시게 되면요, 골로새서 1장 26절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백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비밀이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데 계속 오래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드디어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disclose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보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에 고백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소망이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으셨는데 계속 기다리시면서 구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그것에 관해서 예언하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계속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비밀이 결국에는 나타났는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요새 저희가 새벽기도 때 스가랴서를 공부하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스가랴서 어저께도 말씀을 전하면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어떻게 그 몇천 년 전에 그렇게 놀랍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초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다는 거죠. 어저께 말씀은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된 것을 나눴잖아요. 아니 그 몇천 년 전부터 벌써 만세 전부터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병기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들어오면은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심령이 변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비밀리에 갖고 계셨던 것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성도 여러분,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꼭 체험하시고 간직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가면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누구를 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는 나타났으니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마치면 안 됩니다. 재정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많이 하면서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남으로써 그들도 마음의 위안이 되고 사랑을 받아서 주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들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우리가 노력하며 전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 아까 말씀드렸죠? 그 헬라 원래 단어는 노를 젓는 사람, 노예, 신분 같은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그래도 신분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신분이 좀 있는 사람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 노예 같은 사람과 신분이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사람과 어떻게 보면 역설적일 수도 있지만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또 자부심을 갖고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를 감당하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실 때는요 다 맡겨주신 것이 있고 그 맡겨주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요 그 길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요 그 길의 여정에 힘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2절에 가보시면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뭐라 그러죠? Now it is required that those who have been given a trust, 신뢰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must prove faithful. must.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must 그 설교를 하면서 뭐라 했지? 그 must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꼭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꼭 반드시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반드시 그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충성하십니까?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충성을 신실성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한테 훈계할 때 한 가지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똑바로 하라고. 또 한 게 또 있어요. 끝까지 잘해. 끝까지 잘해. 예. 그럼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나중에 제가 뭐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래요. 똑바로 잘해요. 끝까지 잘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끝까지. 아무리 기분 좋을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볼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안 볼 때도 끝까지 신실하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이 안 볼 때 끝까지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요. 이 사역 같은 것도 목회도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만 보이는 척하면서 하는 척하면서 하기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심판하실 그분이 보고 계시기에 신실함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충성하라 그랬는데요. 이 충성함은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개인들이라든지 그 주위 사람들이 인정함으로써 정말로 신실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충성하다고 인정받아야 되는 우리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신실하다, 충성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사람은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3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오해를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더라도 나는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 했냐면은 저 사람이 정말 사도냐,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냐, 뒤에서 수근수근 했어요. 근데 그것에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다른 그 한글 번역에 보니까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누가 수근수근 거리는 거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본인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판단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4절에 그가 계속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보시면 My conscience is clear. 내가 양심적으로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정말로 나는 정말로 양심이 사람들에게 보이게도 떳떳하다는 거죠. 클리어하다는 거예요. 선명하다는 거죠. 봐라 이거죠. 내 마음을 보라는 거죠. 떳떳한데 나의 이 선함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이 의로움도 나를 의롭게 못한다는 거죠. 나의 선함이 나를 의롭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의로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의로움을 받는 것은, 내가 의로움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꺼리끼는 것이 없어도 제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피로 공로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나 신경 안 쓴다. 그리고 내 자신도 나에 대해서 나는 판단 안 한다. 내가 선하고 의롭다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꺼리거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내 자신이 의로움을 이렇게 받지 못한다. 왜냐면은 나도 인간이기에 때로는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나의 판단이 맞다고 막 얘기하면서 칭찬해줄 수 있지만은 다른 또 기분이 그 감정 기복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나도 이상하게 말로 실수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본인 자신도 못 믿는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도 인간이기에 감정 기복도 있고 그리고 본인도 인간이기에 실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의 심판도 판단도 믿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나를 심판하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심판하시기에 본인은 다른 사람의 그 판단에 그렇게 마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경 쓰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5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감추고 숨기고 있었던 그 모든 의도들과 목적들이 사람들이 행했던 그 사람들의 그 뜻하던 인텐션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때가 되면은 필요하면은 칭찬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니 더욱더 신실하게 오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들으면서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두렵게 다가오시나요? 나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면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에 마음에 더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마음에 더 담대함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혹 오해와 험담과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누명을 당하더라도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의롭게 나를 판단하시고 의롭게 나를 돌보실 거라는 것을 알기에,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신실하시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살아갈 때 위로가 되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 가지 목회를 하면서도 참 답답한 경우도 많고 누명과 오해 살 때도 많아요. 그러면서 주위 분들은 그래요. 그냥 말을 하라고, 말을 하면 된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라고.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목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말을 하고 싶어도 말 안 하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분이 한 두세 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작년 초에 목사님, 저는 목사님 같은 분이 아직 이 교단에 있는 것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아직 이 교단에 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무척 존경하고 그분도 저를 너무나도 우애해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딴에는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는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았지만은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분명한 거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나가신 분들이나 그분들의 의도와 목적과 본심이 정말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진리를 쫓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얘기해놓고 그렇게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담대하게 말씀 전합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으로 치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정말로 무슨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의도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아름답게 판단하시며 심판하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나를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오히려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오히려 그 말씀이 용기를 줘서 더욱더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신실하게 더욱더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누가 보나 안 보나,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힘주시고 더욱더 신실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드보라회에서 마음을 함께 모아 주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나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드림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드리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담아서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니 감사하옵고, 그 드린 손길과 그 정성, 뜻을 축복해 주셔서 그 가정이 30배, 60배, 100배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고 맡긴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실 줄 믿사오며,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드림교회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친교는 신태영 신명수권사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고, 밥짓기 배식미 뒷정리는 키리키즈스탄 센터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토요 친교는 최순복권사 가정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한국학교가 개학했습니다. 2024-25 가을 학기를 수시로 등록받고 있습니다. 등록비는 무료이며 주일 오전에 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한국학교 게시판이나 이명란 사무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트리 이사회가 오늘 오후 1시에 큐티 1호실에서 있습니다. 드림 바둑 체스클럽이 2부 친교 시간에 스카톨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최영호 성도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사진 보충 촬영이 8월 25일 주일과 9월 1일 주일에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 마지막 추가 촬영이 새가족실에서 2주간 있을 예정이오니 이번 보충 촬영에 모두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9호로가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픽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 남성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이 9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 김승욱 장로댁에서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터지기 모임이 9월 7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드림트리 아카데미 가을 학기가 9월 3일 화요일에 시작됩니다. 수시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은 www.dreamtreecommunity.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 연장자 나들이가 9월 8일 주일과 9일 월요일에 1박 2일로 팜스프링에서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오늘까지며 자원봉사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정호숙 집사께서 한국으로 이주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드림교회입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때에 따라서 제가 이제 소개 못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오늘 받았거든요. 이명주 집사님이신데 대만 신주에서 오셨다는데 방문하신 것 같은데, 저기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남매신가요? 남매? 아니면 어떻게? 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집사면은 이게 나이가 있으시는데,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남매. 오늘 황금 특송, 저는 드보라 여성교회가 30대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무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30대보다는. 하고 제가 좀 놀랐어요.
그 의상도 딱 맞추시고 정말로 제가 너무나 그 정성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에 센터에 그 청순한 언니, 그리고 왼쪽에 노는 언니, 오른쪽에 우아한 언니, 이렇게 해가지고 딱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도 컨셉도 좋았고 의상도 그렇고, 와, 드보라 여성교회 저도 조인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 또 피리까지, 와, 정말로 진짜 이거는 10점 만점에 10점,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렇게 30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언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그 정성에 너무나도 또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유스 전도사님을 저희가 이제 이제 구했다고, 청명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다음 주에 소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소개하게 되니까요, 아이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학부모님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차세대가 아름답게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또 유스 전도사님 오시면은 환영할 때 우리 강무영 장로님께서 목회협조위원회에서 강구하시면서 소개해 주실 겁니다. 오늘 드림트리 이사회는요, 큐티 1호실에서 있습니다. 이게 성가대실 옆에 컨퍼런스 룸 그쪽 옆에니까요, 오늘 1시 꼭 와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광고는 오늘 이제 정호숙 집사님께서 한국으로 이주를 하시는데, 지난주에는 이중희 집사님하고 이은실 집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가셨잖아요. 오늘 이제 성가대 두 분이 비니까, 2부 예배 그 성가대 때, 글로리아 성가대 두 분이 비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두 자리가 비었으니까 좀 새로운 신입 멤버가 들어가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중희 집사님이 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을 우리 드림교회에 분당으로, 한국 분당으로 파송하는 선교사로 생각해 달라고. 멋지지 않아요? 본인이 일 아니니까 뭐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목회자로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와, 저런 역발상 얼마나 대단한가. 전혀 그분하고 안 어울리는 그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그 이중희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드림교회 분당에 보내진 파송 선교사니까, 우리 이병희 목사님 네 분께서 11월 달에 제주도로 가세요. 제주도 가셔가지고 신학생들과 선교사님들을 또 트레이닝하고 또 안수하고 또 졸업하는 그런 행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중희 집사님께서 드림교회를 대표해서 가가지고 또 후원도 하고 음식도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호숙 집사님은 어디로 가세요? 서울 잠실로 우리 파송받아서 가시는 정호숙 집사님, 일어나세요. 우리 누님도 일어나시고, 예. 아이고, 우리 뭐 있지 않아요? 예. 우리 나오세요. 우리 정호석 집사님 나오세요. 우리 꽃다발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예. 그리고 가능하신 그 샘터, 출산 샘터인가요? 출산 샘터였죠. 출산 샘터 원들은 같이 나오셔가지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와서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분당으로, 아니 분당이 아니구나, 그 잠실로 파송받아서 가시는데, 우리 다 손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샘터원들이 다 둘러싸셔서 일로 오세요. 예, 일로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정호숙 집사님 마음을 알고 계시죠? 그분의 삶 다 알고 계시죠?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한국으로 이주하셔서 잠실에 가셔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갈 때 주님 함께 해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절대 틈타지 못하고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써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고 그분의 말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긍정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평안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실 선교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 부르실 텐데 옆에 분 보시면서 이러세요. 우리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같이 고백하시고 축도하신 후에 신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모든 삶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더욱더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더욱더 충성히 신실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